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필요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희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의 열매. 우리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결과,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순종이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제사보다 낫다.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더욱 기뻐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시는 열매, 상급, 보상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보상을 꼭 열매를 바라기 때문에 순종한다 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때로 이 주실 상급과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 기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순종의 열매에 대해 묵상하실 때 지금 여러분 걷고 계시는 순종의 걸음, 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순종의 걸음이 있다면 더욱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순종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사실 앞으로 진행될 모든 순종의 열매를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복주심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처음 보여주시는 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녀와 소유에 대한 복주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주심. 13절에 나오지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넘치도록 큰 복입니다. 너무 커서 이 한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이거 그냥 말씀을 봐서는 한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크죠. 이 복을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9절, 13절에서 먼저 소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태의 열매이지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 순종하는 자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죠.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속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꼭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대를 이루어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은 자손에 대한 약속 다음으로 토지의 소산을 약속하겠다. 토지 소산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사람만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땅, 이 순종하는 자가 가진 땅도 복 주시겠다.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한 복이 무엇이냐? 가축입니다. 소와 양에 대한 복, 그 수를 많게 하겠다. 재산에 대한 복을 약속하신 것이죠. 왜냐? 당시 가축은 그들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사람과 땅과 가축에 대한 축복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살아가는 땅에서 사람에 대하여, 너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하여,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그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요. 특히 신명기 11장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복을 주시는 근원이시다. 이 외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표현으로 성경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모든 복을 빌거나 복을 주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라고 하죠. 셀 수 없이 많은 예들이 있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복을 항상 예비해 두시는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누구의 말보다, 어떤 사람의 뛰어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걸음을 가시는 여러분에게 자녀의 축복,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순종의 두 번째 열매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두 번째 열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신명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을 읽어보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이스라엘 민족이 조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겁니다. 가나안 땅과 거기에 살고 있는 민족의 실제를 보고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의 걸음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나오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그 편 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시며,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보호하시겠다. 20절, 21절 계속 이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심으로 읽어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적과 기사, 강하신 손과 펴신 그 큰 팔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바라기는 이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순종의 열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열매입니다. 선하신 손길로 우리 삶 곳곳에 역사하셔서 인도하신다는 열매입니다. 22절에 보면 생각지 못했던 말씀을 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곧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것인데,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적들을 물리쳐버리고 처음부터 화끈하게 도와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 내가 적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텐데 한 방에가 아니라 점차 조금씩 쫓아내고 정복하게 하시겠다. 왜일까요? 그 이유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이 이유가 무엇이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점차 조금씩 정복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배려하시는 겁니다. 왜냐? 가나안 거민들을 한 방에 몰아내어 버리거나 갑자기 한순간에 가나안 거민들이 망해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거주민들이 사라지면 들짐승이 번성하게 되고 맹수들이 번성해져서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텐데 한 방에 해버리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불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너희를 인도하셔서 조금씩 정복하시며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땅으로 유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무조건 지금 다 받아야 좋은 게 아니지요. 상황에 맞아야 하고 그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도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이 복을 주시고 보호하실 텐데 이 복을 얻는 과정까지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하시는 약속입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목적지를 알더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하더라도 거기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도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약속하십니까? 그 과정을 세밀하게, 그 복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열매, 보상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이 모든 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잘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데 이런 복을 받아 승리하려면 뭘 잘해야 할까요? 전쟁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뭘 잘해야 하느냐? 순종입니다. 왜냐?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께서 걷고 계신 순종의 걸음이 있다면 더 기쁨으로 확신으로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걸어야 할 순종의 걸음이 있다면 또한 정말 마음에 듣고 간직하고 행함으로 순종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주실 열매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더 확신과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